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시 날이 저물었고 우리는 쉴 자리를 찾아서 불을 피웠다. 나는 바위에 앉아 제자들이 밤을 지내기 위한 장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유다는 바람을 막아주고 기댈 수 있는 큰 나무 곁에 편안한 자리를 차지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도우면서 가능한 한 편히 잘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베드로는 자기 담요 위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편히 잠자는 것은 별 관심이 없는 듯 짐을 내려놓고 앉아서 모닥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시몬, 안드레아, 타데오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을 만큼 나무를 모으고 있었다. 다른 제자들은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불꽃 튀기는 소리와 일하느라고 움직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 사랑 안에서 한 가족으로 모이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한 가족이 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눈앞에 보았다. 이 제자들 각자가 서로 다른 점을 가지고 있듯이 그 모든 사람들도 서로 다른 점들을 갖고 있지만 하느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로 일치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결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 제자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내 사랑 안에서 나를 믿고 나에게 의탁함으로써 그들의 결함을 극복해 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유다처럼 자신의 교만을 극복하기 어렵고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보았다. 나는 아버지께 기도했다. 장차 내가 악을 쳐부수고 승리할 때 유다 같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용서를 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주님, 저녁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유다가 부르는 소리에 나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나는 유다에게 미소를 지었다. 평소에는 하느님께 대한 유다의 사랑이 그의 교만에 덮여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유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 유다야, 수고 많았다. 나의 대답을 듣고 유다는 기분이 우쭐해져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식사를 나누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군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떨어져 앉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베드로 곁에 가서 앉으며 그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알면서도 물었다. 무슨 일이냐, 베드로?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주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날이 언젠가는 끝날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떠나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고 안 계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가버리시면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심각한 표정으로 베드로가 말했다. 베드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네가 나를 볼 수 없을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사랑하는 너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네 곁에 있다는 것을 약속하마. 항상 너를 사랑할 것이고 결코 너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면 나의 성령이 너에게 넘치게 오실 것이고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행복할 것이며 내 사랑 속에서 완전해질 것이다. 베드로야, 나에게 의탁하고 나를 믿어라. 우리는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라. 나는 베드로를 껴안아주며 말했다. 베드로는 나를 쳐다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가끔 걱정이 됩니다. 베드로, 머지않아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이고 의욕이 사라질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즐겁게 지내야지 하면서 베드로의 어깨를 다독거렸다. 바로 그때 유다가 와서 말했다.
기분 좀 내라고 베드로. 아주 슬퍼 보이잖아. 먹을 것도 있고 따뜻한 불도 있고 편안한 잠자리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더 이상 뭘 바라해? 베드로는 유다를 슬프게 쳐다보며 말했다. 글쎄 말일세. 내가 제자들을 보고 말했다.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내 말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은 모두 조용히 나를 쳐다보았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갔다.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기가 못 올 자리에 온 것만 같이 느껴졌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으며 하느님의 계명을 얼마나 많이 거역했었는지 모두 생각이 났던 것이다. 성전 뒤쪽에 앉아서 그는 하느님께서 과연 자기를 용서해 주실는지, 그리고 하느님의 참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와주실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아니야, 하느님께서 이렇게 나쁜 놈을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나도 저기 성전 앞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들과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느님께서는 저 사람들을 나 같은 놈보다 더 사랑하실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단다. 성전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자기들끼리 성서에 대해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참으로 거룩해 보였던 것이다. 그 사람은 일어나서 성전을 나갔다. 성전 밖에서 그는 굶주려 바싹 마른 거지 한 명을 만났다. 그 거지가 구걸을 하자 불쌍한 사람 고생하고 있군, 도와줘야지 하며 주머니의 돈을 모두 꺼내어 거지에게 주었다. 거지는 그 돈이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의 전부인 것을 알고는 하지만 선생님은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하자 그건 그래요. 하지만 내 돈은 나보다 당신한테 더 필요할 거요. 나는 그 돈이 없어도 한동안 지낼 수가 있으니까 가지고 가서 먹을 것을 좀 사도록 해요 하고 그는 말했다. 좋으신 양반, 그러면 제가 먹을 것을 살 테니까 같이 나눠 먹읍시다. 거지가 말했다. 그렇게 하면 좋겠군요 하고 그는 거지와 함께 먹을 것을 사러 갔다. 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낡아서 찢어진 옷을 입은 한 거지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가련한 사람, 몹시도 죽겠군 하고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 코트를 쳐다보았다. 난 이 코트가 필요 없어. 집에 또 하나 있거든 하면서 그는 코트를 벗어 그 거지에게 주었고 거지는 코트를 받으며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런데 코트를 벗어주고 추워서 떠는 그를 보고 거지가 말했다. 이젠 선생님이 추위를 당하셔야 하니 이 코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난 집에 코트가 또 하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추우십니다. 받은 코트를 들고 있던 거지가 말했다. 돈을 받았던 첫 번째 거지가 코트를 받은 거지에게 말했다. 선생님이 저에게 돈을 주셔서 같이 먹을 것을 사러 가는 중이에요. 같이 갑시다. 저희가 함께 가까이서 걸어가면 선생님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 세 사람은 팔짱을 끼고 걸었다. 새로 생긴 두 거지 친구 사이에 끼어 그는 춥지 않게 걸어갔다. 셋이서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신발도 없이 맨발에 살이 갈라져 피가 흐르는 거지를 만나게 되었다. 불쌍한 사람, 얼마나 발이 아플까 하고 생각한 그는 자기 신발을 벗어서 거지에게 주며 말했다. 발이 더 이상 상하지 않게 이 신발을 신어요. 발을 다친 그 거지는 신발을 받아 신고 좋아하다가 그가 맨발인 것을 보고 말했다. 선생님은 맨발이 되셨네요. 돌멩이에 다치실 텐데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발을 씻고 다른 신발을 신으면 돼요. 그가 말했다. 첫 번째 거지가 자기가 받은 돈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 번째 거지도 같이 가서 음식을 먹자고 말했다. 모두 팔짱을 끼고 네 사람은 음식을 사러 갔다. 세 거지들은 그를 땅에서 약간 들어올려 그의 발이 다치지 않도록 했다. 네 사람이 걸어갈 때 성전 앞쪽에서 기도하던 남자들이 마주 걸어오고 있었다. 그 남자들은 마주 걸어오는 네 사람을 피하려고 길을 건너갔다. 한 남자가 화난 소리로 말했다. 요즘에 웬 거지들이 이렇게 많은지 원 동네를 다 망쳐놓는다니까. 또 다른 남자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성전 문지기들은 몽둥이로 왜 이런 거지들을 쫓아버리지 않는 거야? 거지들 사이에 끼어가던 그가 앞으로 나서며 항의했다. 이 거지들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동정을 베풀어주면 될 사람들입니다.
그 남자들은 모두 웃어댔다. 그러다가 그중 한 남자가 빈정대며 말했다. 저것 좀 봐. 거지가 거지를 변화하는군. 그러자 거기에 있던 남자들이 모두 그 네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소리쳤다. 꺼져라 이 버러지 같은 놈들. 돌이 날아오자 그는 팔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돌 하나가 머리에 맞아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졌다. 세 거지들은 그가 돌을 맞지 않도록 자기 몸으로 돌을 막으며 그를 둘러쌌다. 한 남자는 끝까지 돌을 던지며 소리질렀다. 버러지 같은 거지들, 인간 찌꺼기들, 우리 동네에서 꺼져라! 세 거지들은 그를 안고 돌이 날아오고 욕지거리가 들려오는 그곳을 떠났다. 그들은 그가 혼자 살고 있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침대 위에 눕히고 상처를 씻어 주었다. 얼마 후 그가 눈을 어렴풋이 뜨며 말했다. 친구들,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난 그걸 알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제 괜찮아지실 겁니다. 거지들은 그가 죽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였다. 친구들, 내 명이 다 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친구들한테 둘러싸여서 죽게 되니 오히려 난 행복해요. 그리고 아까 그 남자들이 나를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한 것이 정말 기뻐요. 그가 흐뭇한 듯이 말했다. 선생님은 돌아가시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거지가 말했다. 같이 식사하자시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꼭 들어주세요. 그는 힘없이 말했다.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셋이서 동시에 대답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하느님을 거역했던 일과 하느님의 계명을 어겼던 일들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내 죄를 참회하고 보석할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으련마는 하고 말하는 그의 눈빛이 점점 힘을 잃어갔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참으로 좋은 분이십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었어요. 오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는 머리를 떨구고 숨을 거두었다. 이 이야기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느님을 도와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궁핍한 사람을 도와줄 때 그것은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의 선물이 되는 것이다. 불쌍한 사람에게 사랑과 우정을 나눠주는 사람은 그 사랑과 우정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되며 그가 지닌 그 사랑은 바로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불쌍한 사람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는 바로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그 사랑의 희생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지들 사이에서 숨을 거둔 그는 자신의 결점은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장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기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었으나 자신의 선행에 대한 보상은 청하지도 않았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환영받을 만한 사람이다. 좋은 옷으로 치장하고 성전 앞쪽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열심히 기도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거만스러운 태도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관인 양 마치 천국에 자리를 미리 잡아놓은 듯이 행동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다. 남을 멸시하면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거절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천국의 문이 닫힐 것이다. 천국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영혼들이 받는 보상이며 지옥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교만한 영혼들이 받는 대가인 것이다. 항상 겸손하도록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두지 말고 남을 도와야 한다. 제자들은 내가 한 말을 묵상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유다가 말했다. 자네들 신발을 벗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게나.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겠나? 네 신발을 내주는 것이 네 영혼을 내주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하고 내가 대답했다. 제자들은 내 말을 묵상하느라고 모두 침묵을 지켰다. 가난한 사람과 재산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준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희생하며 겸손한 분들이 되셔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많이 받으세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